봉독합니다. 영문 6장 1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니까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먹고 썩을 것이 목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 사고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이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그건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그랬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인자는 자비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응?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 주신대요. 예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한 자가 됐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줘요. 참으로 복된 사람 되게 만들어요. 잘 거리낌 없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좀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떡을 먹으러 예수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말씀 전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응? 자,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쓰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인데 그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 그분을 어떤 분인가 찾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그 중심이 그분을 향해서 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왜 예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수가성 여인의 말에 따르면 예배를 찾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 예수님. 다 성공한 사람, 신앙에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산 자가 돼요. 나머지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겉되기 교회만 다니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금 저는 옛날에는 10%를 생각했는데 1%밖에 안 된대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1000명 중에 1명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 그렇게 프로토지에 떨어져 버렸어. 10%면 100명 중에 10명이잖아요. 많았죠? 그러면 1000명 중에 100명이겠죠? 지금 0.001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안 믿어.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서 교회 예배, 조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걸로, 그럼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 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 분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표적.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처럼 생각해요. 모세가.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32절에 밝혀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밥이죠, 밥. 참밥. 이것은 이제 진짜 밥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면서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밥. 이것은 먹고 죽잖아요. 그리고 늙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할아버지가 한 명도 없어야 되고 할머니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 밥을 먹고 참떡이라는 그게 안 늙어야지. 그죠? 그런데 먹고도 늙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떡은 아니야. 아니죠? 안 죽어요. 죽음이 없어야 되니까 안 늙어야 하잖아요. 크기만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 떡은 아니야. 그럼 누구야? 하나님 주신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떡은 뭐예요? 33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떡이 이렇게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빵,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작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 주려고 우리를 지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단어예요. 아주 큰 단어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한테 죽는 얘기하면 비전을 얘기해 주자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성경대로 드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각색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참떡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해서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짜 비전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그거 여러분이 꿈꾼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역사해 주시겠죠. 도와주시겠죠. 아는 것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청소년들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만나기 전에 꾼 꿈들은 이게 뭐, 일장춘몽이구나. 그냥 꿈이구나. 과연 그냥 꿈에 속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안에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세요. 예수님은 소개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다 나. 여러분에게 지금 떡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던져주는 것은 지금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영이 받아 먹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받아 먹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그림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늘에 내려온 그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생명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것을 더 온전하게 예수님 생명이 있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저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더 기도하고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왜? 참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줄여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줄이죠. 밥을 안 먹으면 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밥이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딱 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떡이에요. 나의 밥이고 나의 물이에요. 어떻게?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세상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먹고 죽는 떡, 마시고 죽는 물,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1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0.1%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를 준비한 사람은 이게 은혜가 될 거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가 없을 거예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집회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은 하나도 주님을 향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전가해요. 여러분 준비 안 됐는데 주님이 와서 들어올 리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가 되길 원하십니까? 간절해야 돼요. 그냥 전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으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의지해야 그분이 여러분 들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으라. 근데 예수님 지금 와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그걸 주시는 분인데 보고도 안 믿어.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너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너의 죄를 모두 사해주셨다. 너는 생명의 주님이 계신다.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성령의 말을 듣지를 않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못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심각한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나 알아듣는데 영이 못 알아듣나요? 영이. 그래서 주님을 안 찾는 거죠. 자, 그럼 먹는 사람이 누가 생명의 떡을? 그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 오면은 한 사람도 안 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주지 않는데. 여러분 구원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지금 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은 거죠. 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과 같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죠. 믿게 지금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 받은 것이죠.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그랬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금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딱 오늘 종 쳤어. 네? 종말이 왔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까매지고 달빛이 핏빛처럼 변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마지막 때는 지구가 다 불타버릴 건데
거기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 지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가면 공중 혼인잔치에 또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땅에서 내리는 재앙을 안 받아요. 땅에 내리는 재앙. 불타버릴 건데. 그 나머지들은 다 고통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건 여러분들 이야기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 아버지 뜻을 이룬다고 그랬죠? 내게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다. 그 일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그가 우리의 생명을 일생 동안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를 한번 믿으면 마지막 날까지도 전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살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지금 믿음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이쯤에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 친구들도 마지막 날까지 살림을 받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새벽 1시쯤에. 목사님 건강하시고 만으로는 한 47세쯤 됐어요. 실제 나이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들은 다 다르죠. 일찍 부르신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러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일생을 막아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생명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일생 온 인류에 계산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알아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안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말씀과 일치가 하잖아요. 일치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늘에 내려서 생명을 주는 분으로 영접하는 자가 먹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해도 제가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지금 시절을 상기해 보는데 잘 안 믿어져요. 제가 그때를 경험을 했어요. 정말 전심으로 안 찾으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전심 찾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전심 찾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땅에서. 청소년 때 그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생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지금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도, 이런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훨씬 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